좀 켜주세요.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이 무슨 주일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다 재작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수들을 환영할 때에 그들은 꼭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을 해줬죠.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도미니카 호산나, 그래서 영어로는 palm Sunday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종려주일이 그렇게 겉으로 보는 화려함과 환영과 군중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그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인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이 발걸음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되기 위하여, 환영받기 위하여, 칭송받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지금 그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붙잡히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정말 처절한 최후의 행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은 그러한 palm Sunday, 이러한 화려한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 모습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실존에는, 그 발걸음에는 피눈물 흐르는 예수님의 아픔과 각오와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사실은 도미니카 파소니, 즉 고난주일, 순환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을 정도로 남자들 숫자만 셌으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즉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거주민이 약 5만 명 내지 7만 명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많은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지금 모셔드리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왜 진짜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히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셨을까?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고 메시아가 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매맞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다.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시고 선물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보혈의 능력을, 어떤 피의 값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시는 걸까요? 오늘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기로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holiness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우리들의 형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몸은 비록 흙이지만은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코데시라는 그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잘라냄, 분리됨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그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 거룩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무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거룩을 지켜라 하고 830회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 죄에서부터 분리되고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성스럽고 순수함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을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미지 오브 갓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동물보다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 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흔히들 인간성을 회복해라, 휴머니티를 회복해라 그런 말을 하지만 성서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해라, 거룩하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항상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만 신경을 쓰는데 왜 죄의 삭을 지지 마라, 죄에서부터 분리되라 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죄에 가까이 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붙잡힌 바 되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어주신 그 우리들의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세상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껍데기는 인간이지만 속은 정말 냄새나는 사탄의 그 흉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헤롯 궁이 있는 그 팔레스틴의 가장 부유한 도시의 세리였어요. 성서에 나오는 세리라는 말이 그냥 요즘에 좋게 얘기해서 무슨 회계사나 아니면은 재정 그런 부서에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이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내는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걷어내는 그러한 정말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피를 빠는데 로마의 정권의 보호를 받아서 이 혈세를 거두는 공인된 도둑놈들이었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역사서에 의하면 이 세리들은 그 로마가 부여한 세금만 걷어들인 것이 아니고 세금을 잘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까지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잘 살고 있던 농부들, 그러한 귀한 집안의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세금을 물려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도모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매국노예요,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이 세리장들은 이렇게 악독한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피와 눈물도 없는 이런 세리들에게서 또 상납을 받는, 그래서 자기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그 세리들을 또 쥐어짜고 백성들의 피와 눈물의 그 돈을 긁어들이는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긴 했지만은 인간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악마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작은 키라고 했는데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그리 크지가 않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작은 키라고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은 150cm 이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아주 잔악한 마음에, 그리고 컴플렉스에 시달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뜯어내고 악한 짓을 하는 마귀 같은 짓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돼.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 세리장이 저 놈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터에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내가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 깊이 그 의미를 찾아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세리장, 이 인간 같지 않은 벌레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식사만 해도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주무시겠다, 유하시겠다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쇼크요, 대이변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이 세리 삭개오는 어떻겠습니까? 나처럼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나처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사탄 같은 존재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음식을 먹고 나의 집에서 주무시겠다니, 그 의미는 예수님은 너의 죄를 아니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때 이 삭개오는 이분이 친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나의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부정한 것이 있으면 주여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 그 손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는 이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 한 처녀가, 어머니는 일찍 죽고 매일 밭농사 논농사를 지으면서 병든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젊은 처녀가 꿈도 있고 다른 친구들처럼 서울에 가서 돈도 벌고 빼딱구두도 좀 신고 싶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아버지 저 서울 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아버지 그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그리고는 이 젊은 처녀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이 집 저 집 다 해가지고 돈은 벌었지만은 이 죄의 마수들이 이런 예쁜 순진한 이 처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 죄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술과 방탕한 삶으로 몸도 다 망가지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영혼이 이제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방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우리 홀아버지 아버지 한번 뵙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몰래 기차를 타고 밤중에 그 아버지에게 찾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혹시 보실까 봐 창피해서 담 너머로 그 아버지 주무시는 방문을 보는데, 한겨울에 한밤중인데도 그 문이 삐그덕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나를 기다리다가 죽으셨구나, 나를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데로 어디 실려갔거나 우리 아버지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담벼락을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와 그 딸을 얼싸안으며, 내 딸아 어디 갔다가 이제가 오니? 내가 네가 나간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닫고 잔 적이 없단다. 네가 오는 발걸음 내가 못 들을까 봐 방문 열어놓고 매일매일 너를 기다리며 살았단다. 네가 무슨 짓을 했건, 네가 어떤 처지에 있건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네가 내 품에 있으니 됐다. 어디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와주었다. 그러면서 그 딸을 얼싸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죄 많이 짓고 내놓을 거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내보이기 힘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새롭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하셨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하나님의 자녀들답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안에 살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며칠 후에 자신들이 호산나 하며 환영했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로 변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죄된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필사즉생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에 흘려주심에 대한 리스폰스, 우리들의 삶의 반성과 회개와 각오와 열정이 그리고 그 희생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시는 이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속죄와 구속의 능력을 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서게 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잊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혈을 흘려주시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러가실 때에 여러분 당연하다, 예수님이 겸손히 보이시기 위해서 그 새끼 나귀를 타셨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많은 추종자들이 수만 명이 따르는데 그 말 하나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겠어요? 물론 죄 없는, 흠 없는, 점 없는 그러한 나귀 새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귀의 무언가 짐을 싣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 나귀는 바로 우리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실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나귀에 무슨 짐을 실었을까? 저 나귀가 힘겹게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대신 싣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처럼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살을 다 찢겨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지금 나귀에 실려 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들을 지옥과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속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부처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고 성인 군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구속함을 주지 못하느냐? 그 모든 종교들은 바로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오로지 예수님의 그 피로만 우리가 사함받고 구속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구속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675명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고 교회들이 많고 뭐 동네에 가다 보면은 200m, 300m마다 교회가 있는 동네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85%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리노의 수위가 지금 세상에 관심 집중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수위, 죽은 사람을 둘둘 말았던 그 수위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프랑스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는 그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떠한 경로로 이 이탈리아의 토리노의 성당에 보관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수위에 찍힌 이상한 문양을 이제 그 당시에는 탄소 공학, 그러니까 탄소 동일성 측정으로 연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대랑 거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수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비춰보니까 뭔가 피 흘린 자국과 사람의 그 뼈마디 형상이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신 그 모습과 거의 맞아떨어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3D 레이저로 비춰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피만 보여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살아있는 듯. 지금 저것은 얼굴만 비춰졌는데 이 전신에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자리까지 정확하게 성서의 기록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놓을 것 같은 그러한 핏자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조그만 기사로 나왔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은 이제 성당에 예수님의 그 수건에서 피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죠. 그 DNA 테스트 결과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DNA가 검출됐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그 DNA 피의 분석 결과 이것이 부계와 모계의 아버지와 어머니계의 피가 같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이 피는 어머니의 모계의 DNA만
형성이 된 사람의 피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그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우리들에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건은 조작이나 상상이나 우리들의 관념적인 믿음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과학이 이만큼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밝혀내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마칠 때에 우리들의 구속은, 우리들의 죄의 값의 용서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조상들의 덕이나 은이나 금 같은 돈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노력을 하지만 조상들의 노력이나 금은으로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함을 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였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단순히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의식적으로 손을 한번 잡아주고 물에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씻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앞에 사죄의 죄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금요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의 구속함을 받는 귀한 성금요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